모상을 닮은 우리로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즈음, 그리고 삶의 어느 때인가 신앙의 성숙함이 절실해질 때 우리는 성서 속 말씀들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하느님의 말씀과 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기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글자만 옮겨 놓으면 문장 연결도 안 되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알아들으면 아주 실감나게 누구나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문장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이신 주 천주를 사람들에게 성서 말씀을 절실하게 전하려던 사람, 그래서 평생을 성서 연구에 바쳤던 어느 성직자의 삶을 우리는 성서 속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분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디모데오는 비교적 소심했다고 하는데요. 성서상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에게 말씀은 곧 삶이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서, 그 역사의 처음에 자리하는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은 1947년 사해 근방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다. 사해 두루마리라 불리는 이 성서본은 BC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나온 번역본들은 사본과 함께 성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취급된다. 번역본은 가톨릭 교회가 공인 성서로 정했던 라틴어 역본, 불가타 성서로부터 비롯된다. 1532년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한 독일어 번역, 1560년 로마자로 인쇄되어 장절 구분이 된 최초의 영어 성서 제네바 성서, 1611년 영국의 제임스 1세에 의한 흠정역 등은 근세에 이르는 성서 번역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성서의 우리말 번역 작업은 천주교보다 신앙의 역사가 100년이나 뒤지는 개신교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루스와 서상륜 등은 1887년 예수 성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서를 완역한다. 한편 구약 성서는 1893년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된 이래 1910년에 완역본이 등장한다. 그리고 1911년에 성경전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구약 합본이 나오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천주교회는 불가타역을 바탕으로 한 사사성경을 출판한다. 이는 신약 성서 중에 사복음서만을 번역 완료한 것이었다. 1922년에 이르러서 사도행전인 종도행전이 번역 완료되어 미리 번역된 사복음서와 함께 간행된다. 그 후 가능한 한 원문의 뜻을 현대인의 용어에 맞게 바르고 쉽게 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계속된다. 사파를 실은 성서로부터 최초로 주해가 들어간 신약 성서 상편까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성서사에서 가장 뜻깊은 작업이 이루어진다. 구교와 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가 그것이다. 공동 번역은 가톨릭에서 구약 성서가, 개신교에서 신약 성서가 원전에서부터 완역을 이뤄가던 시점에서 시작됐다. 1968년에 조직된 신구교 공동성서번역위원회는 구교와 신교의 화합을 상징했다. 100여 년이 넘는 한국 성서사의 흐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한 성서학자의 열정이 깊은 의미를 남기고 있다. 1958년 가톨릭 신학대 교수였던 선종환 신부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구약 성서 원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서의 고향이던 이스라엘, 그곳에서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으로 성서 공부를 했던 선종환 신부. 그는 1958년 신학생들을 위한 구약성서 제1권 창세기를 발간한다. 구약성서, 그 원문 번역의 첫 걸음이었다.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지 실로 170여 년 만에 히브리 원문에서 직접 옮긴 하느님의 말씀 구약을 읽게 된 것이다. 라틴어나 불어는 물론 독학으로 시작했던 히라버와 히브리어까지 더불어 한글학자 서창재 선생께 한글의 표준말과 맞춤법도 사사받았다. 구약 번역은 그렇게 지식과 능력 못지않게 온 시간을 투자해야 할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무심했던 선신부. 선신부는 직접 번역한 성서에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서문에 실린 감준서, 그 속에 담긴 감사의 말로써 소개될 뿐이다. 이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하여 크나큰 사업을 단독으로 용감하게 착수해온 선신부께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의 구약성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거듭한다. 창세기 이후 제2편인 출애굽기, 레위기, 3편인 민수기와 신명기, 이어서 1959년 이사야 예언서, 63년 예레미야 예언서 등 해마다 계속해서 출판되는 그의 구약성서 단행본들은 공동번역 구약성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유일한 구약성서로 자리한다. 선종환 신부는 1915년 부유한 만석군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고향집은 성당을 이웃으로 하고 있었다. 독실한 신자였던 부모님에 의해 그는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된다. 신부님을 보좌하는 복사였던 선종환 소녀는 어렴풋이 성직을 꿈꾸게 된다. 그의 부모님은 보성 선씨 가문의 3대 독자이던 그를 신학교에 보낼 만큼 굳은 신심을 지니고 있었다. 신학교 규칙이 신학생들은 복도에서 잡담하지 않게 된 규칙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특히 학장시면 이제 학생들 다 앉혀놓고 이렇게 복도에서 말하면 안 되고 이런 말 이제 주의 상황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학장 신부님이 복도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더래요. 얘기를 걸으니까 신부님이 그 학장 신부님 끌었다는 우습지만 이렇게 저기로 가시라고 그러고서 가가지고 저 말할 수 있는 장소 거기까지 모시고 가더니 말씀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규칙 때문에 그랬다는 걸 학장 신부님 알고 깜짝 놀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하고 규칙도 잘 지키시고 한 번 안 한다면 다시 안 하는 뭐든지 절덕을 잘 지키시고 그 덕행이 아주 출출하신 분이에요. 나는 뭐 이제 그냥 함께 이제 대신학교에 있을 때는 뭐 5년도 같이 이제 밥을 먹었고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죠. 그거 내가 가장 잘 알죠. 근데 그분이 참으로 그 소신하게 있을 때는 지나치게 고지식 해가지고 여자들은 얼굴 절대 안 봤어요. 절대 안 봤어요. 이제 들리는 바에 하면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잘 안 봤다는 게 그 정도로 아주 뭐 극단적인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열심하셨고 경건하셨고 뭐 근데 그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고. 뭐 철저하냐면 그분이 이제 그 내가 가니까 벌써 그분은
오르간을 잘 치더라고. 오르간을 잘 치고 우리보다는 뭐 아주 손배가 이제 해서 잘 치더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오르간을 잘 치려면 피아노를 배워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그 교장 스님께 허락을 청했어요. 나 피아노 하나 사놓게 허락을 달라. 그랬더니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한 개인에게 그걸 허락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허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야. 그럼 내가 피아노를 못하면 나는 그 가망성이 없다 그야. 나 그럼 오르간 안 한다. 그날부터 이제 오르간 안 치는 거야 이제. 아주 안 치고 그 대신 뭘 하느냐면 나는 그래 성서학을 공부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란서에서 이제 그 불어로 쓴 책, 뭐 필령이라든가 라그랑이 하여튼 이만한 두꺼운 책 같은 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읽는 거야. 어떻게 혼자 그걸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그 책 봐. 우리는 이제 시간 있으면 이제 딴 책 보지만 그 사람은 성서만 공부, 오롯이 성서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대신학교 있을 때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그 성서를 공부한 거야. 5년 동안을. 성서 연구에 뜻을 두게 된 그는 그 기초가 되는 외국어 공부에 열중한다. 그는 히브리어, 히라버를 위시하여 11개 외국어에 능통한 미래의 성서학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후배 신학생들과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때 일본이 패망해 나가는 그 차제의 식량 배급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배급이라도 아주 양이 적기 때문에 배를 골라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배급 가지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주일날에는 미사가 끝난 다음에는 배낭을 메고 일본의 그 촌락을 누비면서 감자나 잡곡을 이제 구하면서 이제 배낭에 메고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은 물론 다 나가겠지만 시모님들도 5번이 계셨지만 오직 손 시모님만이 우리와 함께 배낭을 메고 행동을 같이 해줘서 그 점은 정말 우리가 잊지를 못하죠. 일본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하던 그는 온화하며 사명감 강한 성직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입대한 것이 니가다갱, 북성선으로 유명한 니가다갱. 거기 니가다에서 조금 한 30m 떨어진 데가 부대가 있었어요. 시바다 부대라고.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그 니가다갱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1944년 1월 20일 날 1.20 동지회가 있습니다만 1월 20일 날 입대를 하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근데 아주 높이 쌓이진 않지만 이 무릎에까지 항상 있어요, 눈이 와가지고. 근데 거기는 9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눈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는데 그 구에서 우리가 훈련을 엎드려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아주 강추위는 아니지만 일단 젖으니까 또 춥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한 3개월 후에 손심이 갑자기 없었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최소고 그 학생이지 그때는 최소고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손심을 만나 뵈니까 아주 뭐라고 그 기쁨을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표현을 그 방법을 알아낼 길 없는데 그게 만나는 게 천사와 같은 그런 하늘에서 내린 천사와 같이 이렇게 느껴졌다고 볼 수 있겠죠. 1948년 그는 다시 한국 천주 교회에 최초의 유럽 유학생으로 출국하게 된다. 로마에서의 3년은
34세의 젊지 않은 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의 근원지에서 성서학과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생생하게 보고 만지며 쌓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평생 소원이던 이스라엘 유학을 실현한다. 성서의 고향,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곳에서 마주했던 성서 속 현장들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회고했다.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정식으로 성서학을 공부한 최초의 성직자, 10여 년에 걸친 학문 탐구의 결정체라 할 예루살렘 유학에서 그는 박사학위를 포기한 채 귀국을 서두르게 된다. 우리 천주교회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구약 성서를 하루바삐 번역하기 위한 사명감 때문이었다. (1952년) 귀국 후 그는 가톨릭 대학 신학부 교수로 부임한다. 그 후 24년의 세월 동안 그는 신학생들에게 성서학을 강의했다. 성서학자를 길러내는 한편 홀로 성서 번역 작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이 세상에 파견된 사제 같았다. 신학교 시절 그의 제자는 수업 시간에 소화하기엔 너무나 방대한 그의 강의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1시간 동안의 강의를 풀어 쓰는데 꼬박 6시간이 걸렸다. 아직 우리말로 된 성서 주에서가 없던 신학생들의 현실에서 그의 강의록은 최고의 성서 주에서였다. 그 작업을 시작으로 제자는 성서학자 선생님의 한평생 계속되는 기록을 모으게 된다. 그 유고들이 뭐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를 우리 신자들이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서 번역을 하는데 얼마만큼 이 뼈를 깎는 노력이 있는 거냐 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하시는 분은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읽지도 않는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를 읽히기 위해서도 이러한 번역 작업에 들었던 여러 가지 참 애로나 공로나 참 뼈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현장에 가서는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박물관적으로 참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비록 그 신부님의 이러한 그 원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그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들 같은 것도 이것이 한데 다 모여서 힘이 분산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공유되고 함께 보고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런 좀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1955년 강원도에서 최초의 본당 사목 활동을 체험한다. 늘 교단 위의 선생님, 책상 앞에 학자였던 그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마주한 쓰라린 시간이었다. 그때만 해도 사실 뭐 교우가 없었고 그러니까 많이 정교회장을 두드렸어요. 정교회장 있고 여자 회장 있고 남자 회장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했죠. 뭐 우리는 그때만 해도 뭐 레디오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양반은 활동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래서 참여만 하는 정도 들었어요. 그때는 크게 뭐 활동한 건 없었고. 나는 성서를 파고들 줄만 알았지 교우들 생활에 성서의 정신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이제부턴 성서에서 파낸 것을 모든 교우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그 싹을 틔어 교우들이 성서답게 생활하고 성서를 무기 삼아 세상을 거슬러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겠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 무르익던 1968년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성공회가 하나가 된 성서의 공동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70년대, 60년대 좀 7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성공회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동적인 역할을 했는데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 그거에 영향이 있고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그 가톨릭 교회 바티칸 공회에 그 두 개의 그 큰 흐름이 마침 융합을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여간 공동 번역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식은 있었는데 참 다행히도 한국서는 성서공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 성공회 다 합쳐서 아주 쉽게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착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공동 번역이 나왔어요. 이건 성경 번역 역사에 참 드문 일이죠. 아주 드문 일이에요. 공동 번역하면서 지금 느낀 것은 교회 재질이란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당국이나 혹은 성직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공동 번역 작업으로 인하여 그는 구약성서 완역이라는 자신의 오랜 꿈을 포기해야 했다. 교회의 뜻을 받아들여 그가 가졌던 성서관을 비우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번거로움을 받아들인다. 가끔 가다가 그 양반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잠깐 만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양반이 그야말로 온유하고 그 양반이 이 본당 같은 데 나가서 목회 사목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지만 그냥 철두철미의 학자적인 학자풍의 온유한 성직자 그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함께 구약성서 번역위원을 맡았던 문익환 목사.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난 선신부님을 선배로 대접하려 했고 선신부님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셔서 그때마다 요새 아이들 표현대로 사양붐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어느 아침 신명기 번역 독해가 끝난 후 선신부는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하느님은 한국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군요. 선종한 신부의 성서 번역 작업 뒤에는 늘 옆에서 그를 도왔던 이들이 있었다. 1960년 그는 성서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자의 모임 성모 영보 수녀회를 만든다. 그의 구약성서 단행본이 출간되던 짬짬이 30평 건물을 짓고 성서 번역의 자금이 되어오던 메추라기도 팔았다. 가난하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 수도회에서는 주님 말씀 알아듣고 실천하면 수녀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침묵 중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자립하는 수녀원을 만들기 위해 그는 농부가 됐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 지역 발전에 봉사하기 위해 그는 동물 사육가와 원예 기술자로 변신했다. 천주님 말씀 마음에 새겨 피와 살이 되도록 하고 주님을 닮아 겸손되이 완덕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모 영보 수녀회의 배지는 성서 속에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 성서의 말씀, 그 속의 진리를 삶의 원리 삼아 실천하는 곳. 성모 영보 수녀회는 바로 성서학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그의 죽음 후에 나온 강론집엔 그가 평생을 실천했던 삶의 진리가 들어있다. 네 살, 5살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도 먼저 절을 벗어요. 그래서 전 그랬죠. 무슨 아이들한테도 그러시냐고. 좀
이 체면 있잖아요. 시문이 체면도 그렇고 안 좋아서 내가 아유 시문이 그런 아이들한테 먼저 이렇게 절하시면 좀 내가 옆에서 보기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냥 아유 그래도 먼저 본 사람 해야 돼요. 그러셔요. 먼저 본 사람 인사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구부리시고 인사하시는 거 모자 벗고. 내려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요.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려갈수록 하느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이제 새 게 아니고 한 걸 사니까 고장이 잘 났나 봐요. 그래갖고 집이 우리가 밤에 늦게 나가요. 안 오시면. 그러면 그 끌고 들으셔요.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오토바이를 도와준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대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느님을 위해 한다면 자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자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1967년 수녀원이 과천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텅 빈 대지 위에 그가 직접 설계한 성당이 세워졌다. 미완성된 성당에서 겨울을 지내며 공사 중인 인부를 감독하고 건축 자재도 직접 구입했다. 수녀원이 자리하게 된 막계리에서 수녀원은 장학금을 모았고 마을길을 포장했다.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도 만들었다. 훗날 이 자리엔 서울에서 가장 큰 어린이 놀이터 서울대공원이 자리 잡는다. 어린이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1973년엔 용인에 수녀원 부속 수련소도 마련한다. 성서 교육에 바친 노력, 이웃 주민들을 위한 봉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삶은 그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가져다 준다. 그의 죽음 후 용인 분원이 자리한 이동면 묵리 주민들은 송덕비를 건립했다. 주민들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룬 가운데 마을 발전을 위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정신적 지주로 협력한 높으신 공을 영원히 기념하며 주민의 이름으로 이 추모비를 세웁니다. 당신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아주 당신의 손발이 되어 하시자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겠으니 완전히 나를 맡아주십시오. 1976년 7월 11일 그는 간암으로 인한 짧은 투병 생활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투병 생활 참 놀랬어요. 그 간암이 여기 아프답니다. 그런데 늘 여기다 손만 대시고 이렇게 진통제 한 번 안 만지시고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대고 손에 간암이라서 굉장히 고통이 심할 텐데 아프다 소리도 안 하시고 오히려 또 손님들이 문병 오시면 아이 바쁘신데 어서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오시죠. 감사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꼭 저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방에 뭐 다른 신부님 입원하셨는데 같이 간암인데 그냥 그 양반은 소리를 치고 난리쳤대 아프다고. 근데 우리 신부님 너무 잘 참으니까 굉장히 잘 참으셨어요. 그 아픈 거를 참고 미소 짓고 우리 소녀들한테도 아프단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아프단 말. 주님은 당신 그 고통을 그 임종 때도 그 고통을 남북이 전쟁 없이 화해가 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바친다고 그러셨어요. 어느 여름은
자매 여러분, 항상 마음을 합심하고 어려워도 잘 참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였으니까.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은 비문에 새겨져 오늘의 수녀들에게 암송되고 있다. 자매 여러분, 항상 마음을 합심하여 어려움을 잘 참고 모든 고통 중에 인내하며 하느님 사랑 안에 서로 모였으니까 끝까지 겸손하며 가난해야 되고 하느님 사랑으로 남에게 봉사하며 서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되이 살아야 됩니다. 수녀들과 그를 아끼던 이들은 선종환 신부의 유물 박물관을 만들었다. 늘 진지하고 수줍던 선신부의 모습과 함께 겸손하고 정빈했던 그의 삶이 박물관 안에 담겨졌다. 유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선신부님의 그 생가 모습을 그 후손 그 뒤에 우리 그 신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집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생가터에다가 다시 선신부님의 그 생가를 복원하는 게 저희들이 그 희망이고, 그 다음에 그 선신부님께서 이 성당 경내에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가터를 저렇게 그 잘 잔디로 보존해 놨는데, 제 생각엔 신자들이 바라면 이 생가터에다가 유물관을 그 모습대로 짓고, 그 다음에 선신부님이 성모영모수녀원을 만드실 때 그 가난하게 살아라, 그리고 봉사하라, 이런 그 정신으로 수녀님께 심어주셨기 때문에 아주 봉사하시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아마 은퇴하시고 이럴 때 쉽게 얘기하면 수녀님들의 그 경로당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마지막에는 이 선종환 신부님 생가터에 와서 그 모습대로 집을 지신 데서 수녀님들이 그 선종하시면은 아마 그 우리 본당에 태어난 선신부님 더 뜻이 있고, 또 성모영모 수녀원에 계신 수녀님도 더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성모영모 수녀원의 수녀님들은 이 마지막 선종을 이 생가터에 와서 우리 본당 내에서 선종하였으면 좋겠다는 걸 저희 신자들이 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를 주관했던 성서공회는 오늘도 성서 번역의 열의를 이어가고 있다. 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보다 쉽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읽어오던 1961년판 개역 한글판 성경의 개정판을 저희들이 이번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개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 작업을 하고 또 번역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성서 번역 작업은 작지만 끊이지 않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주교회의 산하 성서위원회를 통해 해마다 성서 번역본이 그 수를 더해간다. 그는 순수하고 맑았으며 명석하고 뛰어났다. 그가 만든 성서는 다름 아닌 그가 걸어온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 회원 몇 명 안 됐지. 처음에 창설을 했으니까. 그게 성인신부 그랬어요. 그냥 반같이 100분의 1이라도 살았으면 천당 갈 것 같대요. 그렇게 나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신부님한테 아주 쉽게 말하자면 좀 아주 참 정말 신아버지도 같고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지금 83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다고.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깨끗이 하는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비결은 남을 돕는 사랑의 정신입니다.